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몇 주간 주기도문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첫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인 분들이 계시죠? 예, 어머니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교회에 다니시고, 그래서 모태신앙인 분, 그리고 어릴 적에 친구를 따라서나 어떻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또는 성인이 돼서 어느 때인가 또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시점인가 내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이제 공교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걸음을 보다 또 진지하게, 보다 또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자 교회에 신청하게 되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신청하게 되면 뭘 받죠? 교육을 받죠. 예전에는 학습이 있었어요. 학습을 받고 약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또 세례 교육을 받고, 그 뒤에 이제 문답을 하면서 공예배 시간에 온 교우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을 받을 때, 학습을 받든 세례 교육을 받든 교육을 받을 때 꼭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게 뭐죠? 네,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또 예전에는 십계명까지, 이 세 가지는 꼭 외우도록 했어요. 외우지 않으면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이것들을 외우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것들을 외워야 했을까요? 왜 외우도록 하는 겁니까? 왜요? 예배 시간에 그 순서 중에 다들 눈 감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보면서 사도신경 하기가 좀 멋쩍으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그런 점도 없지 않을 거예요. 이제 세례교인 정도 되면 이것들은 외워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참여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하기에 외우기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초요, 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요, 뼈대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건물도 기초 공사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튼튼히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건물의 높이가 결정이 돼요. 그 빌딩을 얼마나 높이 지을지도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아시지만 아파트가 번듯하게 잘 세워졌는데 뭐가 빠졌대요? 철근이 빠졌대. 철근이 부족하대.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파이프를 갖다가 보조로 아무리 된다 해도 정말 부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뼈대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초랍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 모든 운동이나 공부나 모든 분야의 일들도 기초 부분을 제대로 닦지 않으면, 기초 부분을 제대로 확실하게 해두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발전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나 기초를 든든히 제대로 잘 하면 어때요?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튼튼히
또는 얼마나 성숙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암송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십계명은 뭡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율법과 율례가 구약 성경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과 율례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주신 게 뭐냐? 이 십계명이에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5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게 다 구약을 압축한 것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 가르쳤죠. 그래서 십계명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시리즈로 그것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뭘까요? 사도신경은 기독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점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즉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으로 미혹을 하는 일이 벌어지자 초대교회 때 교부들과 여러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핵심의 교리와 핵심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공동신앙 고백문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믿는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로 미혹하는 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만든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다시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문장 안에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압축적으로 잘 표현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문, 그게 사도신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아는 게 뼈대인 거예요. 우리의 뼈대.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뭡니까? 주기도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신경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은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누가 가르쳐줬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에 나오고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요한도, 저 바리새인들 또 다른 사람들도 기도를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는데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구약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적인 배경 중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복음 안에서 펼쳐진 그 모든 중요한 핵심의 교리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잘 아는 게 여러분 뼈대를, 우리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거고, 이걸 제대로 할 때 놀랍게 또 신앙의 성장과 전진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기도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왜 안 했어요? 이럴까 봐. 네. 기도는 꼭 해야 되죠. 꼭 해야 되죠. 꼭 해야 되는데 왜 꼭 해야 될까요? 왜? 자,
기도에 대한 비유들이 있죠. 기도에 대한 비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비유로 기도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는데, 자,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비유는 이런 거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들어보셨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호흡. 내가 좀 귀찮고 피곤해. 그래서 호흡하는 거 좀 쉴래. 되나요? 안 되나요? 호흡하는 것을 쉬면 죽어요. 근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사도 바울이 전할 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기독교인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기도를 꼭 해야 되는. 두 번째, 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다. 여러분, 한 집안에 부모 자식이 같이 살아요. 근데 늘 아빠 얼굴을 보긴 보는데 한마디도 자식이 아빠에게 말을 안 해요. 그 가정 화목한 가정인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한마디도 말을 안 한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기도라며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도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 그거는 가족 관계의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기도해야 돼요. 꼭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까요? 진지하게 나를 판단해 본다면 솔직히 여러분은 영적 호흡 요즘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영혼이 숨을 잘 쉬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나요? 또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지금 요즘에 잘 하고 계신 관계입니까? 어떠세요? 분명히 내가 아버지와 대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데 선뜻 아버지 앞에 나가기가 어렵고 서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게 영적 호흡이라는데 이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잘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 저도 그렇고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과연 내가 기도에 대해 잘 아는가? 이런 점이에요. 기도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면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서리 집사님 직분을 받습니다. 근데 직분을 받고 직분 받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뭘 두려워해요?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집사님 기도하시죠. 대표 기도 시킬까 봐. 이게 두려워서 성경 공부는 하고 싶은데 성경 공부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저 기도를 시키지 마세요. 기도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되죠. 또 배우고 들으면 돼요. 근데 기도는 조금 달라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기도에 대해 잘 배워야 하고 잘 안내받아야 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실습시켜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통해 기도도 배워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 점에 대해 갈급했어요.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주님 보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그 주님께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 하나이시니까 그게 예수님이세요. 또한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의 필요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당신이 친히 33년 동안 다 경험해서 알아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큼 기도에 대해 자주, 깊이, 많이 하신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철야기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새벽기도 예수님 만드셨어요.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기를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 중간중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셨지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기도 없이 행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직 초기라 잘 모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도 계셔서 기도에 대해 아시겠지만 오늘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우리는 너무도 익숙하게 외우고 잘 알지만 우리 그 주님이 뭐를 기도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또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7절입니다. 7절에 주님은 주기도문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한대요. 그리고 말을 뭔가 많이 해야지 그 신이 들으실 줄 알고 그런 방법으로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힌두교, 시크교, 불교 같은 타 종교들에도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샤머니즘에서도 그런 쪽에서도 어떻게 해요? 정성껏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 여러분, 그 기도들 같은 경우 보면요, 행위,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기도문 같은 주문을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촛불을 켜고 향을 붙여서 어떻게 돌리고 목탁을 치면서 계속 불경을 반복해서 외웁니다. 그런가 하면 108번 그렇게
엎드려 절하며 고행과 같이 좀 그렇게 해요. 또는 어떻게 해요? 정한 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새벽에 정성을 다하는, 열심을 다해 신이 감동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새번역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별 의미 없는 그 말을 계속 되풀이 반복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준다고 생각하여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런 이방 타 종교와 이런 모습에서는 바로 이렇게 빈말을, 어떤 주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운다든지 뭔가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행할 때 그 기도를 신이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들처럼 그렇게 주문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듯 그렇게 반복하여 하는 그런 행위, 열심, 정성으로 하는 행위, 그런 기도 본받지 말고 뭘 말하는 걸까요? 너희의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는 관계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 너희 아버지와 자녀된 너희의 관계의 대화가 기도야. 여러분, 기도는 관계예요. 없는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인 그 대상에게 대화하듯, 아버지에게 뭔가의 필요를 부탁하듯, 아버지와 의논하듯, 기도는 대화야, 관계야.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딸, 아들 이렇게 두 자녀가 있는데 아들과 딸이 저한테 뭔가 아빠 이거 좀 해줘, 또는 이거 좀 줘,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 아닌 경우에 대부분 그걸 다 들어주려고 해요. 대부분 그것들을 거의 다 들어주려고 하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명이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과 딸이고, 나의 그래서 생명의 분신이요, 나의 미래의 소망이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 내 자녀들이기에,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에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그것들에 대해 부모는 어떻게든지 될 수 있으면 들어주려고 하더라.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더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함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기 이전에 먼저 너희와 나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저 금으로 돌로 만들어 놓은 그것에 정성을 다하고 반복해서 외우는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와의 대화야, 관계야. 이게 기도야. 이걸 주님이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희를 내 아들 독생자를 대신 내어 주어 그 핏값으로 너희를 값주고 내 자녀 삼은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는 내 자녀야. 그거 잊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구해. 아버지 앞에 대화하자. 주님이 먼저 기도가 그것임을 알라고 앞부분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 부분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구절은 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구절이 저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익숙하지요? 너무 익숙해요. 늘 우리가 외우고 암송했으니까. 그러면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방인들이라 표현했던 그들처럼 별 의미 없이 외우는 그런 첫 도입의 부름이 저것일까요? 어떻습니까? 그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첫 구절이요. 그 뒤에 모든 기도의 내용들의 여기서도 기초예요. 여기서도 핵심이에요.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뒤에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혹 그냥 너무 잘 익숙하게 아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기도의 최고의 권위자인 예수님이 이 첫 문장을 이것으로 열어주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신 이것 우리가 한번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뭐예요? 좀 아까 앞부분에서 말했던 관계라고 하는 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첫 구절, 첫 부름에 그 기도를 문을 여는 첫 부분에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를 하는 나는 누구요? 내가 기도하며 부르는 그분은 누군가가 여기 딱 표현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제 경험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기도 시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뭐냐면 제가 좀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첫 구절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여기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 앞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기 임재해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실제 구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근본적인 이 부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금 기도 시간에 대한 것을 내가 고백하며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딱 그것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아래는 문이 쫙 열려서 그렇게 막 대화가 되며 깊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기도가 되어감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산기도를 가끔 많이 갔었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요. 또 혼자 기도할 때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저의 작은 경험적인 고백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첫 구절의 의미와도 비슷하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 기도의 첫 문을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그냥 막 기도를 내 요구, 내 필요를 막 아뢰는 데에 급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첫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우선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천국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의 장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늘에 계신으로 표현되는 많은 구절들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세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신학자예요.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책들을 참 많이 쓴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저분이 요 구절,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의 활력은 기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생각하며 보는 이에게는 기도 또한 따분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이해와 지금 인식의 이 모습이 내가 그 뒤에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내용을, 기도의 어떤 자세와 기도의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은요, 그냥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다.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적으로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에 성경 구절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걸 한 구절만 갖고 왔죠.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하늘에 계신의 표현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능력이 있고 대단하신 분인가를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첫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높으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흔히 통성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보통 몇 분 가나요? 몇 분 하다가 점점 기도가 이렇게 소리가 줄어들지 않나요? 우리가 통성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 이 부분을 꽉 붙잡고 한 단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이 필요해요. 내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한 걸음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그분과의 기도의 대화의 어떤 열어짐이 더 깊이 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아버지요,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앞에서도 기도에 대한 시작을 알릴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높고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에 자녀로서 마땅히 자녀로서 자녀의 어떤 특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부분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점이에요. 여러분, 저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도는요, 예수님이 저 틀 안에서 늘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요, 또 우리더러 기도를 가르쳐주며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심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도 꼭 나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의 기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아파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데 거기 앉아 계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또 합하여 아버지 앞에 아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 아뢰고 계시다. 여러분, 자녀 혼자의 간구보다 맏 형님, 맏 오빠가 옆에서 그래요 아버지 들어주세요. 같이 힘을 합해서 구해주면 아버지는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시겠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합심하여 늘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함께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때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첫 문장, 첫 고백의 문장 속에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구절이 그 뒤에 모든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이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세 번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 향한 이 마음으로 기도와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핵심의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이 이 온 땅과 만물 가운데서 마땅히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아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모든 만물 가운데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나는 정말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첫 번째 부분에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동생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너 어른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 잘 그 의미를 몰라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이게 첫 번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 대한 효도의 자세, 이게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달라고만 해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 받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맏형님, 맏오빠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큰나무 교우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자녀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히 삶과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동생들인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온 땅에 그 거룩함이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위해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첫 구절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붙잡고 우리 아버지 앞에 그렇게 첫 입을 열며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기도해 왔어요. 그렇지만 여기 기도의 최고 권위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는 많이 암송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방인들이 반복적으로 외우는 그런 주문 같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걸 통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의 기도, 호흡과 같은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마음을 오가는 대화의 기도,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듣고 하는 그 기도,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주님이 가르쳐주니 이거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이 뼈대와 이 중심을 잘 깨닫고 전진하는 저희들 아버지,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이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임을 깊이 체험하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 기도가 하늘아버지 앞에 상달리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먼저 구하며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걸음 위에도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